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우리 또 학생들이 특별히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함께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연습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하고 우리 또 학생들이 이렇게 썼습니다. 주일날 연습하고 토요일날 모여서 연습하고 다들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또 인도하는 자리에 있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싱어로 쓴 친구들은 한글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한글을 이렇게 다 일본어로 다 써가지고 이렇게 또 한글 찬양을 부르는데 이 발음도 보니까 아주 뛰어나게 너무 잘했습니다. 준비된 모습이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서 이렇게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께 준비된 모습으로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봄이 옵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봄이 오니까 몸도 이제 조금 풀리는 것 같고 우리의 마음도 조금 열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런 부디 이 봄에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스승이 제자를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고 제자가 스승을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낫습니까? 제자가 저분을 내가 스승을 따라야겠다 하고는 내가 스승을 선택해서 따르는 것. 스승이 저 녀석을 내가 제자로 삼아야겠다 탁 잡아서 따르는 것. 둘 다 상황에 따라가 필요하겠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선택해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하실 때도 있었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스승으로서 선택한 그런 경우들도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따를 스승이 없다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현대는 따를 스승이 없다, 멘토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지요. 이런 말만 말고 여러분 삶을 보면 어떤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리고 여러분 따라가고 있는 그 인생의 마지막 끝에는 무엇이 있다고, 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세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보시면 59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첫 번째 사람은 율법학자다 혹은 서기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주님 제가 어디든 가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제자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미 제자인 사람입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한 것이 나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마태복음에 어떻게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두 사람밖에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누가복음에는 이 세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우리가 조금 이 성경 말씀이 해석하기 좀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이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머리 들 곳이 없다. 동문서답 아닙니까?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 말하고 있는데 주님은 내가 머리 들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주님 아버지를 장사하게 내가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그럼 우리는 뭐 아버지 장례도 치르면 안 됩니까? 세 번째 사람이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작별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이게 본문이 해석하기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믿을 수 있을 때도 있고 믿을 수 없을 때도 있으니까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참말을 할 때도 있고 거짓말을 할 때도 있으니까 못 믿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겉으로 하는 말이 자기 속마음입니까? 우리가 뭐 일본 문화에 뭐랍니까? 이게 혼내와 타테마에가 다르다 말하는데 여러분 일본 문화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속에는요 다른 계획, 다른 욕망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다른 말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정치인들은 말하냐면 명분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명분이. 마음속엔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명분은 뭡니까? 국민들이 원하니까 이렇게 명분을 내세우는 거예요. 이게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막 화가 나가지고 열받아 있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이걸 그대로 막 다 다른 사람에게 퍼부을 수 있습니까? 혼내를. 화가 나지만은 저 사람을 생각해서 내가 부드럽게 순화해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자기의 계획, 자기의 욕심, 욕망이 있는데 이걸 딱 감추고 상대방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일을 진행하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요 그 말을 듣고 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5월 달에 수양회를 갑니다. 전 교인 수양회. 그러면요 또 못 가는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100%다 가는 일들은 제가 머리에 머리카락 나고는요 한 번도 못 봤어요. 교회에서 뭐 행사하는데 100%다 참석하는 경우는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분명히 못 가는 이유들이 있다고요. 자기 스케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히 스케줄이 없는데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나 가기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잘 못 봤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속마음 가기 싫은데 명분은 다른 걸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제가 그때에 급한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생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말하면요 다른 사람이 생길 것 같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남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명분 그런 겉으로 말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의고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면 괜찮은데 이게 습관화돼 버리면요 그 사람은 신용을 잃어버립니다. 늘 보면 저 사람 말하는 건요 제가 지금 갑자기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뭐 해요 하는데 이게 다 변명거리예요. 늘 그런 식으로 말하면요 신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가 아니고 내가 정말 그럴 때는 솔직히 말하는 게 낫습니다. 솔직히 말씀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특히 하나님께 나아가는데요 우리 사람들이 혼내와 타테마이를 다르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속마음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네요. 하나님은요 우리 속마음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얼만큼 다 아시냐면 우리 머리카락도 몇 개인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자기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아십니까? 참 할 일 없는 사람이다 그죠? 이거 재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고 세는 도중에 또 생기나고 또 빠지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몇 개인지를 다 아신 바 때문이에요. 그분 앞에 숨길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나오면서 혼내를 감추고 다테마이로 나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100% 진실하게 나가야 됩니다. 제가 고3 때에
혼내를 속이고 하나님께 나아간 적이 있어요. 제가 속으로 나는 돈을 좀 많이 벌고 싶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더라고요. 그런 마음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하지만 이게 내 속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 제가 돈을 벌어서 멋진 장로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속마음은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조금 안정되고 좀 잘 살고 싶다는 마음이 사실은 그게 컸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명분이 안 서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으니까 여기 대학 무슨 과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됐다고요? 똑 떨어졌어요. 목사가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솔직하게 나가야 돼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훌륭한 말이에요. 훌륭한 말. 또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아버지를 먼저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가족들하고 먼저 작별 인사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 납득할 만한 이유잖아요. 이거는 누가 봐도. 근데 이 사람 말을 듣고는요, 우리가 이 사람들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다니까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다니까요. 이 사람들 말 듣고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누구 말을 봐야 됩니까? 이 사람들의 속마음을 다 아시는 예수님의 그 대답을 보고 이 사람들의 속마음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는가 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사람 보십시오. 첫 번째 사람은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첫 번째 사람은 율법학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나와서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유민이가 혼내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 뭔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렇게 또 갈구합니다. 우리도 갈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죠. 저렇게 엄마가 반응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선생님 가시는 곳에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다면 저는 어떤 마음 들까요?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다면 저는 아싸 이런 마음 들 것 같아요. 율법학자는요, 이 당시에 유대인 가운데에 리더입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학자 성경 보십시오.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재산 당연히 있겠죠. 재산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힘도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싸하지 않겠습니까? 야, 이제 율법학자들이 나에게 덤벼들 때에 이 사람을 내보내면 되겠다. 이 사람. 그러면 자기들끼리 아는 사람이니까 원만히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돈이 없을 때에 이 사람 재산을 좀 쓰면 되겠다. 헌신하여 해가지고. 여러분 아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에덴교회의 동경도청에 근무하는 높은 공무원이 우리 교회에 와서는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등록해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좀 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는 가벼우니까 아싸 하겠죠. 아싸. 야, 어떻게든 이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우리 교인 되게 만들어야겠다. 이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축복의 길이라 말해가지고 이 사람을 좀 붙잡아야겠다. 예수님 믿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해가지고 이 사람이 교회 좀 다니고 신앙이 깊어지면 그때에 내가 혼내를 드러내가지고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니까 말하더라도 처음에는 이 사람 막 붙잡으려고 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권력이 없어도 재산이 없어도 한 사람의 영혼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막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싸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시는 말이 여우도 굴도 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제 집에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의 혼내가 무언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율법학자의 그 속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율법학자는 자기의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미래에 확실한 그런 지위가 보장되는 것,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아니다. 이 길은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안정된 생활하고는 거리가 먼 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인기가 올라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신구약 중간 시기죠. 이게 얼마 전에 마카비라는 사람이 유대인이 나와가지고 독립전쟁하면서 그 동생 시몬이 진짜로 왕이 됩니다. 왕이 돼가지고 이 유대인이 유다 지파가 다스리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자, 그런 일도 있었고 역사 가운데에 예수님을 보니까 야,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다. 야, 지금 이때에 내가 잡아야 된다. 그러면 혹시 이분이 왕이 되면 나의 안정된 그 미래가 보장될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그 대답을 보면.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주님, 제가 당신이 가는 곳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는요, 이 길은 미래가 보장된 길이 아니다. 동물들도 짐승들도 잘 제 집이 있지만은 이 길은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길일지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처음부터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래 알겠다 들어라 해놔가지고 조금 믿음이 생기면 그때 말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확실하게 아니다. 이 길은 안정과 거리가 먼 길이다. 이 땅에서 성공과는 거리가 먼 길이다. 주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그러면 그 길이라면 난 못 따르겠습니다 할 때에 이거 어떡하지? 한 사람 놓쳤네. 야, 그러면 조금 내가 말을 바꿔가지고 괜찮다라고 말해줄까? 아닙니다. 주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타협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축복의 길입니다. 좋은 길입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가다가 여러분들의 재산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길 가다가 여러분들 고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아이고 예수 믿는 길이 이런 길이면 저는 못하겠어요 할 때에 그러면 조금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주님께서는 진리를 변화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기 조직을 누리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조직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가는 길들을 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변화할 수 없는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요, 종교를 가질 때에 이 땅에서의 안정과 행복이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종교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종교가 나의 생활에 안정과 행복을 빌어주지 않는다면 내가 이 종교에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는 바꿉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믿는 이 진리의 길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길은요, 안정된 삶을 보장해 주지 않는 길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진작 말씀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이 길은요, 여러분 가다가 여러분들이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그런 길이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는 그 길은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길을. 우리가 가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게 미래의 보장과 미래의 안정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확실한 그런 직장들을 보장해 주는 길이 아니라니까요. 이 길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가는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것을 각오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온 그런 인간적으로 보기에 너무나 아까운 그 제자를 향하여서 아니다, 이 길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길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를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 제자에게. 여러분, 제자는 이미 따라가고 있는 사람인데 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말했을까요? 제자 아닙니까? 제자 중 한 사람. 마태복음 보시면 제자 중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미 제자예요. 제자인데 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죽은 사람,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장사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왜 제자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또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문맥을 잘 봐야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부모님 장례도 치르지 말아 하더라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문맥을 따라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부모님을 버리는 종교입니까? 불효하는 종교입니까?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10계명 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있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이 얼마나 중요하면 10가지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겠습니까? 10가지 변치 않는 계명. 거기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우리 기독교입니다. 부모님을 우리가 뭐 불효하는 그러한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장례를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왜?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십자가의 길.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가는 도중에 제자 한 사람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아마 머뭇머뭇한 것 같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 지금 나를 따라와야 된다. 지금 내가 가는 이 길, 6개월 뒤에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얼마나 중요한 길입니까? 제자에게 너 나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제자가 하는 말이 아버지를 먼저 장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죽었습니까, 아버지가? 당장 죽었으면 그게 아니죠. 그죠? 당장 아버지가 죽었으면 지금 장사를 치르고 있겠죠. 근데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혹시 나이가 많고 병들어 있는 아버지가 그 기간 가운데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일지도 몰라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제자지만은 지금 내가 예루살렘 함께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장사를 먼저 내가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따라갈게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죽었다라는 것은 내가 간다 해서 그것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장사한 데서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물론 장례를 치르는 것은 자녀로서 마땅한 도리이지만은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죽은 사람들의 일은 죽은 사람들의 일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아버지가 한국에서 위독하고 아픈 병마를 겪고 있지만은 이 땅에서 내가 만약에 의사로서 지금 당장 내가 수술을 해가 살려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갑니다. 지금 전쟁 중에 내가 군인이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갑니다. 그런 경우들 우리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길에서 인간적으로 당연하다고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못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야, 인간이라면 이거 이렇게 다 해야 되지 않느냐? 자녀라면 이런 도리를 다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도 때로는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자녀로서 해야 할 그러한 효도들은 다 해야 돼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그 길이 있다면 그 사명을 위해서 때로는 인간적인 도리를 다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길입니다.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의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가족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족과 하나님과 대치될 때에는 우리 어떻게 됩니까? 학교가 중요합니다. 직장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하나님과 대치가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오늘날 이 세상은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가족이라는 것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자녀라는 것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가족은 중요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가족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제도가 뭐라고요? 가족, 아담과 하와, 가족. 그러니까 가족을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 교회 일 때문에 가족을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 이 말로 자꾸 가족을 우상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누가 가족을 내팽개치랍니까? 하지만 그 말 때문에 가족을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제도를 주시기 전에 그 이전부터 뭐가 있었습니까?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였습니다. 아담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먼저였습니다. 우선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인간에게 주신 제일 첫 제도로서 가족을 주신 거예요.
아담이 실패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해야 되는데 그 안에 가족을 우선시하면서 같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은 절대 우상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자녀가 중요합니다만은 내 자녀가 우상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제자의 길이 같이 갈 수 있다면 같이 가지만은 그것이 대치가 될 때에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부모님이 너 예수 믿는 거 반대, 안 돼, 못 가. 어떻게 됩니까? 학교에서 직장에서 당신 예수 믿으면 우리 학교, 우리 직장 안 돼 라고 말할 때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의 길은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상식적인 그 도리, 그것을 못할 때가 있다니까요. 못할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함께 갈 수 있다면 함께 가지만은 그것이 서로 상반될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겠습니까?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도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사람이 또 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도 제자 같은 느낌이 안 듭니까? 주님이 따라오라 했으니까 주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겁니까? 작별 인사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하지만 이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뒤를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했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해서는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자꾸 뒤돌아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길은 고난의 길이다. 광야 길이다. 못 가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갑니다. 가면서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이 길은 못 가겠다. 이 길은 고난의 길이다.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먼저 내가 안정된 생활을 좀 해놓고, 먼저 내가 자녀들을 성장시켜 놓고, 먼저 우리 아이들 시집장가 보내놓고, 먼저 내 집을 좀 사놓고, 그리고는 내가 주님을 따라가지요. 자꾸 우리가 그런 신앙의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먼저 해야 할 것이. 우리가 이야기해 보면요, 교회에서도 제가 늘 이렇게 봉사하면서 보면 봉사 좀 하십시오, 주님이 좀 하십시오 하면 내가 먼저 이거 바쁜 거 좀 해놓고, 먼저 지금 이거 해야 될 거 우리 집에 이거 좀 해놓고, 먼저 자녀들 이거 좀 해놓고 그리고는 할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해놓으신 연령대 분들도 말해보면요, 이거 이제 해놓으셨으니까 좀 하십시오 하면 이제 내가 힘이 없어서 못합니다. 평생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먼저 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먼저 해야 할 것이, 성경에서 먼저 구해야 될 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 그 길은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자꾸 뒤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것, 이 땅의 것을 자꾸 뒤돌아봐서는 안 되는 길이 바로 이 길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먼저 하고, 자꾸 이것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너무 십자가의 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날마다 죽는 길이잖아요. 십자가 지고 우리가 죽으러 가는 길이잖아요. 죽으러 가는 길인데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서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내가 죽는다. 오늘 내가 죽음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죽는다. 오늘 내가 주님을 따르다가 내가 죽는다. 내가 죽음이 오늘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길을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각오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다르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따른다는 그 길이 다가오는 그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눈 떠서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거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제가 오늘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죽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따르다가 내가 오늘 죽어도 괜찮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니까 내 마음가짐도 다르고 따르는 것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길은요, 죽음을 각오하고 따르는 길입니다. 십자가 지고 어디 가는 것입니까? 놀러 가는 겁니까? 돈 벌러 가는 겁니까? 십자가 지고요,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면요, 사람들 교회 안 나옵니다. 축복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이래야지 교회 나오지. 그렇게 해도 제가 진리를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 그러면 주님 못 따르겠습니다. 주님 붙잡지 않았습니다.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바로 이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길은요, 주님께서 아까 우리가 찬양을 부르던 것처럼 손잡아 주시면서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먼저 십자가 길을 가신 그 주님께서 내 손 잡고 가시는 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른 가르침을 따르고 다른 목적을 위해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길에도 주님 손잡아 주실까요? 구원하기 위해서 손잡고 끄집어 내어주시긴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욕심을 따라서 가는 그 길에 주님 손잡아 달라고 하는 것 맞는 것일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비록 고난의 길, 어려운 길일지 모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는 길입니다. 그 길 끝에는요, 그 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면서 이 땅에서 비록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음을 각오하며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고 제자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과 제자로 부르시는 그 부름이 이 두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겠다라고 그냥 신자로 들어오는 것과 그리고 주님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다라고 제자의 길로 들어오는 거하고, 물론 바울은 동시에 그런 일을 겪었지만은 저도 두 분의 그런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부르심과 그리고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 나를 따라오느라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따르는 그 제자의 길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100% 제자가 되는 것 제 욕심입니까? 이 땅에 100%가 없다라고 말했지만은 여러분, 제 욕심은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정말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길, 그 좁은 길, 주님과 손잡고 내가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십자가의 길을 내가 가기를 각오합니다. 내 마음속에 다른 욕망 품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그 진리의 길을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러한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 일들을 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주님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때로는 내 가진 것 빼앗기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내가 십자가 지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에 결단하며 각오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 나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